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넷째 날인데요. 굉장히 빠르죠?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는지, 예,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하다면 알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살펴보고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제 진리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 진리의 내용, 그것을 지난 시간에 천부경과 그 태극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질에서, 하나라는 본질에서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돼 나온다고 천부경에서 말했는데요. 그 하늘과 사람 두 요소를 놓고 보면 하늘을 본질로, 사람을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질로 이해할 때 하늘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늘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움직임이 있고 하늘에 몸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모든 것에는 이 세 요소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렇게 그런 내용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만 있고 어떻게 다른 건 없이 말씀만 있다고 하느냐, 좀 아리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몸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그 어머니 몸속에서 나오는데요. 사람이 어머니를 처음 접하는 것은 어머니의 말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고 몸도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제일 처음에 말이 들리는 거죠. 그것처럼 하늘은 우리가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몸도 보이지 않고요.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세 요소를 우리는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과 그 움직임과 몸이 있는데 그 하늘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냐? 모든 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리는 방향의 움직임이 꼭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귀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우리가 배고프다는 느낌, 그것은 하늘이 밥 먹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해서 명자를 썼습니다. 이 하늘의 세 요소와 사람의 세 요소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 하늘의 마음인 성이 있고 하늘의 명이 들어있고 하늘의 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망령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실수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실수를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해서 마음은 원래는 착한 마음뿐이었는데 악한 마음이 끼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맑은 기운인데요. 사람에게는 탁한 기운이 끼어들어갑니다. 하늘의 몸은 중후한 몸인데요. 사람에게는 경박한 몸이 끼어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하늘과 사람이 하나였었는데요. 사람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다른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물과 얼음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호수에 얼음들이 둥둥 떠 있는데요. 그 모든 얼음은 물의 모습입니다. 물과 얼음은 모양은 달라도 하나이죠. 물도 H2O고요. 모든 얼음도 H2O입니다. 그런데 얼음에게는 그 물과 다른 요인이 있죠.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은 물이면서 동시에 얼음인 거죠. 모양이 없는 상태이면서도 모양이 있는 상태로 두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에게 그 두 요소 중에서 여전히 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얼음의 마음에는 여전히 물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이 물의 마음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모든 얼음과 자기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얼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의 마음은 본래의 진짜 마음이고 그 물의 마음으로 존재한다면 모든 얼음 덩어리를 자기처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존재하는 얼음은 영원한 얼음인 것이죠. 왜냐? 본질이 물이기 때문에 녹아 없어져도 여전히 물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 그 본질의 모습으로 사는 존재, 그런 얼음이 행복한 얼음이고요. 그런 얼음은 본질을 유지하여 느긋한 그런 얼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얼음이 물이라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물의 마음이 사라지고 얼음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얼음 덩어리, 그 얼음 덩어리를 챙기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얼음하고 남남이 되죠. 남남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은 본래 마음을 잃어버린 가짜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경쟁을 끊임없이 하고 또 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멸, 늙어 죽어야 되고요. 불행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얼음은 본질을 잃고 늘 갈등하는 얼음 덩어리가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은 본래 하늘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늘의 요소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하늘과 다른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에 얽매여서 하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두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모두를 하나로 여깁니다. 그런 마음이 참된 진짜 마음이고요.
그런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영생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이고 군자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하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자기와 남이 구별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익을 챙기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남으로 보이죠. 남으로 보는 마음은 가짜 마음이고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그리고 늙어 죽는 그런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한국인들은 짐승이라 말하고, 공자는 소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삼일신고에서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 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데요. 너와 나, 몸과 마음, 또 낮과 밤, 또 봄과 가을, 동과 서 모든 걸 양분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삼일신고에 나오는 삼위일체 철학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 철학에서는 마음과 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 사이에 기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몸이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말들은 하는데요. 아픈 사람은 마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삼분법의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과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과 기와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를 움직이고 기가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진 사람은 마음이 기를 움직여도 기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인의 삼위일체 철학에서 보면요. 왼쪽에 그 그림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서의 그림입니다. 양과 낮과 밤, 마음과 몸, 너와 나 이렇게 두 요소가 맞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그렇게 맞대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를 이해하면 기는 낮 기운, 밤 기운이 있는데요. 낮 기운은 밤 12시에 시작이 되고요. 밤 기운은 낮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태극 문양처럼 한낮에 밤의 기운이 들어가고 한밤에 낮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낮 속에 밤이 있고 밤 속에 낮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속에 몸이 있고 몸 속에 마음이 있죠.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이런 철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요소에서 보면 그 오늘날 문제점이 해소되는 원리가 되는데요. 그 마음과 몸 가운데 있는 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왼쪽에서는 마음과 몸 그 이 요소로 보는 방식인데요. 몸과 마음 둘 중에서 마음을 중시하면, 마음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처져버리죠. 몸을 붙들면 마음이 처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면 유심론이나 유실론이 되어버리고요. 몸을 붙들면 유물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 사람들은 늘 양분에서 싸우는 거죠. 동과 서가 싸우고 또 그 유물론, 유심론이 싸우고요. 좌파, 우파가 싸우고 온통 싸움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 중에 가운데 있는 기를 중시하면요. 마음과 몸을 들지 않고 기를 붙잡습니다. 기를 들어 올리면 마음과 몸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따라 올라옵니다. 마음과 몸이 갈등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중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만 보더라도 오늘날 전 세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철학이 한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이 삼일신고 또 천부경 이런 기록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 유네스코에 이 기록물로서 등재를 해야 된다고 그거를 신청하겠다고 상당히 열의를 올리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귀한 기록물은 다른 데서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한국의 철학이 굉장히 돋보이겠죠. 그러면서 세상의 문제를 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삼일신고의 삼일체 철학에서 사람의 고통이 왜 생기고 그 원인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 요소 중에 특히 마음은 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삼일신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 또 기는 어떠냐? 기가 맑은 사람은 장수, 오래 살게 되고요. 기가 탁한 사람은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영생을 한다는 그것은 무슨 소리냐? 본질적으로 사람이 영생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부분적으로 자기의 몸이 이제 기라고 해보면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본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영생인데 그러나 그 기가 맑으면 오래 보존되고요. 탁하면 빨리 흩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사람의 몸은 중후한 몸이 있고 또 이 각박한 몸이 있습니다. 경박한 몸이 있습니다. 중후한 몸에서는 귀한 모습이 나오고요. 각박한 몸에서는 천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요소의 차이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행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복을 받으며 장수하며 귀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반면에 불행이란 재앙을 받으며 요절하며 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불행하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3일 신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선악과 청탁과 후박이, 몸에 후박이 뒤섞여서 18가지 다른 길을 쫓아서 마음대로 달리다가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고통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작용은 느낌인데요. 그 느낌을 분류하면 기쁨, 두려움, 슬픔, 화남, 탐욕, 싫음, 이렇게 싫다고 하는 거, 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기운의 핵심은 숨입니다. 기운을 차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숨 쉬는 겁니다. 숨 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숨에 따라서 향기로운 숨결이 있고요. 썩은 냄새나는 숨결이 있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있고 따뜻한 숨결이 있습니다. 마른 숨결이 있고 습한 숨결이 있습니다. 6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몸이 하는 기능은 접촉인데요. 이 몸이 다른 물체랑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접촉하는 대상이 소리가 있고 빛이 있고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성감이 있고 감촉이 있습니다. 이 6가지씩 분류되는 이 3가지를 합하면 18가지가 되는 거죠. 이 18가지의 그 상태, 18가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과제가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요.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꽤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강의 이런 데에 가서 느닷없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표정이요. 뇌가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없고요. 그냥 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듯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어디를 갈까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맛집 땅땅땅 쳐서 따라갑니다. 어디를 어떻게 갈까 생각 안 합니다. 내비 딱 해서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노래를 해도요. 가사를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방에 가사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게 없으면 노래도 못하고요. 급하면 핸드폰 보고 또 노래하고요. 그러니까 이 뇌를 쓸 일이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그만 나이가 들어버리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고민거리가 생기죠. 젊은 사람들한테 눈치도 보이고요.
어울리기도 또 미안하고 뭔가 또 잘 되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해도요. 그래서 좀 고달프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 방법이 있잖아요. 치매에 걸려버리면 또 아무 고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삶이 뭔지 잘 살펴보고 불행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통된 과제는 수련을 통해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맑은 길을 회복하고요. 중후한 몸을 회복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요, 사람과 짐승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짐승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두 그 범주로 분류를 했는데요. 사람다운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행복하며 맑은 기로 장수하고 중후한 몸으로 귀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짐승은 악한 마음으로 불행하며 탁한 기로 요절하고 또 경박한 몸으로 천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과제는 짐승이 사람 되는 것으로 지배하기 됩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는요, 의외로 그 사람과 짐승 이런 식의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말을 하죠. 네가 인간이가 이런다고요. 제발 사람 좀 되거라 이놈아 이러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의 정의가 뭔가요? 일반적으로요. 서서 다니고 말할 줄 알고 요리해 먹고 뭐 이런 불을 사용하고 무리 생활을 하고 이런 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사람이잖아요. 그 정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 맑은 기, 또 중후한 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짐승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나는 짐승으로 사는데 만족합니다. 그러면 짐승으로 살면 돼.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문제라고요. 남이 자기의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 행복은 자기만이 성취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사람한테 없는 한국인의 고유한 특징이 사람과 짐승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짐승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불행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은 한이 맺힙니다. 한국인의 그 고유한 특징 중에 한의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인은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한이 많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한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짐승처럼 사는 데서 오는 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한국인은 대부분 다 짐승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한이 맺히지 않을까? 한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근데 워낙 많은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서 그런데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잘 보면 상당히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도 있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한을 못 풀면 내 아이라도 한을 풀게 해줘야겠다. 근데 그 한이 사람이 못돼서 생기는 한인데 그것을 돈이 없어서 생기는 한이다. 권력이 낮아서 없어서 생기는 한이다. 착각을 하죠. 유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한이다. 착각을 하고요. 지극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그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류 학교에 가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요. 권력을 잡으려고 유명해지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한입니다. 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목표를 달성해도 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한은 그 사람이 될 때만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되는가?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건 쉬운 것 같은데요. 그거를 바꾸어서요. 부처님이 된다라고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 된다는 것은 부처님 된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군자 되는 거고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울 수가 없는데요. 그 수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느낌을 멈추는 것, 숨을 고르게 쉬는 것, 접촉을 금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삶의 방법은 느낌에 충실한 건데요. 사람이 그 느낌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느낌을 왜곡시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느낌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왜곡시키지 않고 그 느낌에 따르는 삶을 지속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도 이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그 느낌을 고정화시켜버리면 또다시 그 욕심으로 빠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하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데요. 지극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잘 되었을 때에 행복한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은 하늘 마음에서 오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잘 되는 거냐? 자녀가 뭐 인류학교에 가는 거라든가, 자녀가 큰 회사에 취직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한 그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욕심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느낌을 멈춘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1일간 두고 이 느낌을 어떻게 멈추는지 공부를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를 맑게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기를 맑게 하는 방법은 숨을 쉬는 데 달려 있는데요. 숨은 뭐냐 하면 이
몸을 맑게 하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이 방에 이제 공기가 있는데요. 공기가 탁할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탁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되죠. 이 몸에도 기가 탁할 수가 있고 맑을 수가 있는데 기가 탁해지면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몸에 있는 창문은 코입니다. 그래서 코를 열고 이 바깥의 맑은 공기를 깊이 빨아들여서 환기를 시키면 몸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깊이 바깥 맑은 공기를 몸으로 들일 수 있느냐 하면 심호흡을 길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욕심을 부려서 단숨에 심호흡을 길게 하면요, 큰 병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에 맡기고 호흡을 길게 하려고도 하면 안 되고 심호흡을 너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연에 맡기되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코에서 나가는 공기의 양을 이렇게 기복이 있게 하지 말고 똑같은 양으로 계속 내뿜고 그 양의 공기의 정도가 똑같은 정도로 들이쉬는 거기에만 몰입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이렇게 똑같은 공기가 나가고 똑같은 공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어깨가 헐떡거릴 일이 없습니다. 몸이 차분해집니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호흡이 길어진다고요. 저절로. 길어질수록 온몸에 외부, 바깥의 공기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몸이 맑아지는데요. 몸이 완전히 맑아지면 몸 안에 있는 기하고 바깥에 있는 기가 일치하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걸 맹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가득하게 있는 기운이 호연지기인데 그 호연지기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바깥의 호연지기랑 내 몸에 있는 호연지기랑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기를 맑게 하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접촉을 금하는 수련. 이것도 매우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 눈이 무엇과 접촉하나요? 빛과 접촉하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를 내 눈이 접촉하죠. 또 냄새를 코가 접촉하고요. 소리를 귀가 접촉합니다. 냄새를 입이 접촉하고요. 맛을 입이 접촉하고요. 그렇게 접촉하는데 그거를 접촉하면서 그거를 대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저기 산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산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접촉을 금한다는 건 뭐냐? 산을 바라보되 산이라는 대상을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럼 어떻게? 갓난아이가 산을 볼 때 산이라고 보지 않겠죠. 그냥 멀거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산이라고 하는 대상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호수에 얼음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이 얼음이 눈을 가지고 이쪽 얼음을 보죠. 그리고 그걸 대상화시키면 보이는 얼음이 너가 되고 보는 얼음이 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체를 대상화시킬 때 나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나는 없었고요. 따라서 나라는 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는 것이 생긴 뒤에 계속 내 것 챙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나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내 감각기관에 비춰지는 그 대상을 대상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볼 때도 멀거니 봐야지 저기 산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새소리가 들린다, 개소리가 들린다, 소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소리를 대상화시키면 안 되고요. 그냥 들어야 됩니다. 장자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소리는 하나밖에 없고요. 대상화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대상화시켜서 개소리를 들으면 개소리 이렇게, 소소리를 들으면 소소리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개소리와 사람 소리, 소소리가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다 그것이 하나의 하늘의 소리이라는 거죠. 하늘의 생명의 소리가 개라는 몸을 통해서 나올 때는 멍멍 이렇게 나오고요. 소라는 몸을 통해서 나올 때는 음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소리의 원초적인 내용을 알면 구분할 게 없습니다. 구분할 게 없으면 대상화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무슨 대상화시키면서 듣지 말고 그냥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 보면 바로 봐라, 바로 들어라, 바로 하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 접촉, 대상화하지 말고 감각을 해라 이런 소리인데요. 이것이 이 세 가지 수련이 우리가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수련인데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수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명상을 할 때라도 이렇게 귀나 눈이나 이런 것에서 들리는 것을 대상화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요. 그냥 멍 때린다라고는 말이 요새 있지 않습니까? 멍하게 듣고 멍하게 보고 잡념 없이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마음에 악이 생기는데요. 그 원인은 뭔가 감각기관에 의해서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 코, 귀, 입이 상대를 보고 너라고 하는 걸 대상화시켜버리면 너와 나는 경쟁하죠. 네가 뭘 먹으려고 하면 내가 뺏어 먹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이 생기는 원인은 그 느낌, 대상화해서 대상화해서 그것을 내 걸로 하려고 내 걸로 만들려는 욕심에서 오는 느낌을 중단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탁한 기의 원인은 욕심이 생기면 기가 또 탁해집니다. 욕심이 생기면 좀 성급해지고요.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러면서 몸에 기가 탁해지면서 병이 들어오죠. 제 조카가 한 날 입원을 했다고 해서 문안을 갔는데요. 간병하는 어떤 아주머니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애를 눕혀놓고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들이쉬어, 내쉬어. 이거를 한 10분 하는 것 같아요. 훨씬 좋아집니다. 애가요. 그래서 사람이 헐떡헐떡하면 똑같은 병인데 똑같은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호흡을 가만히 보면 헐떡거리는 사람은 중환자실로 가고요. 호흡이 고른 사람은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를 탁하게 하는 거는 이제 아까 호흡을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박한 몸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몸에는 기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욕심이 있고 탁한 기운이 있으면 몸이 경박해집니다. 성급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 중후한데요.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면 경박하죠. 그리고 몸 자체를 또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대를 대상화하지 않으면 몸이 중후하게 움직여집니다. 근데 다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까 경박해지는 거죠. 이거는 아마 두고두고 또 되풀이해서 우리가 설명도 하고 수련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